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히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묵상하는 민수기서 26장은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이스라엘 인구 조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했는데 총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 인구 조사의 표면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그 땅의 부족들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인 52절에서 65절을 보게 되면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전쟁 준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구 조사를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에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정복한 땅의 분배 원칙은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넓은 땅을 주는 공평의 원칙과 그 땅의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 흩어져서 성막 봉사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3절에서 65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 유랑과 반역한 모든 자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신 분이시며 모두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26장 53절 4절과 5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53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6절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독재자와 폭군처럼 차별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2절 56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에 한이 없으시며 모두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 지금의 모압 평지에 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당을 지어 거역할 땐 땅이 갈라져 250명이나 삼키고 광야에서 반역할 때에는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는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질 때에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데리고 지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약속의 땅을 이제는 정복할 수 있도록 전쟁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벌하셔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강팍했던 백성들인데 때론 진노와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맺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할 분배 원칙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가 받는 땅의 크기는 지파의 인구 수와 비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셨던 것입니다. 각 지파가 받은 땅에서 땅의 위치를 정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상징하는 제비뽑기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백성들에게 균등하고 공평하게 나눠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백성이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계획하시고 배려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존귀하시고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며 차별이 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순복해 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또 이런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성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기업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 61절, 62절과 6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61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서의 봉사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도 들지 못하였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땅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기업임을 이스라엘에 선포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실하게 성막 봉사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성결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은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참 구별된 제사장 가문의 신분이었지만 그런 하나님께 성결하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경거망동하게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불경스러운 불순종의 큰 죄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된 60여만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고 큰 재앙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부르지만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서 세우시고 정하신 삶의 질서와 순리를 거역하는 세대가 바로 패역한 오늘의 이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답과 아비후, 고라와 당을 만든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던 자들처럼 오늘의 이 세대를 따라가는 패역한 자로 살지 말고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업 삼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런 레위인들의 겸손과 순종함을 배워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공평한 삶,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공평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계획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도 불신과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공평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작은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이 아닌 레위의 지파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삶을 선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에 속한 성도들과 가정을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6월 4일 새생명 전도주일에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도 꼭 한 사람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정 대신방이 시작되었는데 오늘도 신방하는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